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4절까지 25절은 지난번에 할 때 읽었던 부분이라서 26절부터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로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겨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네,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처해지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주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2년도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도종환 씨가 쓴 흔들리며 피는 꽃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제가 그 한 구절 앞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예, 계속 있지만은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도종환 씨가 쓴 이 작품, 이 시는 평범한 자연상 속에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그 형상에서 쓰여지는 시지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린다, 또 비에 젖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흔들리다라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흔들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방황하는 것들, 고난들, 또 고통이나 슬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꽃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을 얘기할 거겠죠. 성숙. 또 저는 이게 단순히 성숙만을 묵상하지 않고 꽃을
꽃이 핀다라는 건 또 하나의 생명을 향한 그러한 노력이다. 이렇게 또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 현상 속에 보면은 사람들만 이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그 섭리 속에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생물들이 또는 동물들이 이렇게 점점 이 생명의 그 생명력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리를 한번 보십시오. 보리는 겨울에 이렇게 싹을 틔웁니다. 도리어 이렇게 눈이 내리고 이럴 때 모든 생명들이 다 움츠리고 있을 때 보리는 그 고난 가운데 싹을 틔웁니다. 그 싹을 틔우쯤 되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마구마구 밟아버리죠. 보리는 밟아야지 또 이게 생명력이 또 더 강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마구마구 밟죠. 그리고 싹을 틔워서 이제 아주 풍성한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강원도에 가면은 아주 사람들에게 귀한 값에 대접을 받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황금 소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 사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황금 소나무는 색깔이 노래가지고 황금 소나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 바위 틈이나 이런데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는 소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자라난 나무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 소나무가 자란 다음에는 정말 아주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자랄 때는 풍성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아름다운 생명력을 나타내고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2021년도에는 참 많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흔들어 놓았고 많은 고난과 환란이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놓았지만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피워나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그것을 한번 묵상을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애매히 매맞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귀신 들려진 여인을 귀신을 쫓아줬는데 주인이 돈벌이가 이제는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도리어 고소당하고 감옥에 맺혀서 정말 억울한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 참 바울의 참 놀라운 그 모습이 그곳에서 그 한밤중에 캄캄한 한밤이라는 그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도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속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죄수들만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간수 이야기거든요. 오늘 간수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이 사건 속에 죄수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죄수들을 관리하고 감옥에 넣었던 그 간수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싹틔우게 됐는지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제가 묵상한 것은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있다.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곧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뭐 이런 거 착고가 다 풀려지는 일이 생겼잖아요. 누구에게 이거는 구원과 같은 사건이에요? 죄수들에게 구원과 같은 사건이잖아요. 갑자기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이 들렸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말씀 보니까 간수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고
그는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터전이 흔들린 거예요. 말하자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그런 착고들이 풀리고 감옥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죄수들의 모든 착고도 다 풀려진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간수에게는 이게 오늘 읽을 말씀대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이 간수에게 있어서는, 간수는 주어진 자기에게 환경에서 직장에 와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로마의 어떤 치하에서 녹을 먹고, 그는 뭐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가족을 부양하며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절망이 소리 없이 다가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갑자기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터전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열려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죄수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었지만은 간수에게는 심판의 사건인 거예요. 이게 간수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인생의 정말 벼랑 끝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법에는 죄수를 이렇게 도망가게 하거나 하면은 그 대신에 죄가를 이 간수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수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나는 이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칼을 들어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닥쳐는 인생의 삶의 어떤 터전이 흔들렸던 사건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기에도 살다 보니까 삶의 터전이 흔들렸던 사건들을 많이들 경험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특히 일부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참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고단함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쯤이나 이런 삶의 흔들림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열심히 살다가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파산을 맞이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맞이한 슬픈 이별 때문에 정말로 눈물을 닦을 여절 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소식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자살 소동이며 정신과 치료 소동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참 많이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수는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터전이 흔들린 사건을 통하여서 살 소망이 잊어버렸다, 살 소망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터전이 흔들린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간수는 지금 알 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뭘까요? 인생의 터전이 여러분 흔들릴 때, 인생의 지진이 날 때 결국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죽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왔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죽음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죽음을 택하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에 죽음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리 없이 찾아온 삶의 터전이 흔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그러한 손짓을, 또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내 삶의 근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그 삶이 터전이 흔들리는 것이 구원 사건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심판의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고 우리는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어요. 자결하는 그 순간, 그 찰나, 그때 바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여기에 있어 하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간수는 확인도 하지 않냐고 당연히 죄수들이 다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 당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간수도 그런 일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앞뒤 정황을 생각할 여절이 없는 거예요. 여기 상황에선 죽는 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갇혀있던 죄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갇혀있던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죄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할 거예요. 생각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과 실라만 이 모든 문과 창고가 열렸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도리어 창고가 풀렸던 그 죄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그토록 원했던 자유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원했던 자유, 그토록 사모했던 자유. 그런데 그 자유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바울과 실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다서 얼렁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그 자유를 희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장면 속에서 저는 바울이 외쳤잖아요. 우리 모두 그대로 있어 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모두. 이 모두란 말 속에서 저는 상상해 보는데 이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동일하게 외쳤다라는 얘기예요. 다 모두 다가 우리 여기 그대로 있어, 죽지 말아요 라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바로 이 사건은 지난번에 들었던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를 죄인들이 듣더라라는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는 그들에게 복음이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찬송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그 복음 소식을,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 같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한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거야. 이게 저런 믿음의 공동체의 저는 힘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살 소망이 없고 터전이 흔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될, 한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될 것은 무슨 목소리냐면 우리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육적으로 영적으로 소망을 잃은 사람들. 육적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으로 소망을 잃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이라는 얘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교회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외치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외침인 거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그대로 있어. 죽지 말고 살아 있어. 외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아야 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마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랬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죽어가는 사람들,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은 방조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이 얼마나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방조죄에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시대 성도들이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방조하고 방치하면서 여러분 우리끼리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이 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정말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 여관방 주인이 얼마나 인색한지, 돈벌이에만 너무 혈안이 되어서 자기 이익과 계산 때문에 기본적인 인정마저도 버리고 살아갔던 사람, 그에게는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 기회를. 저 얼마 전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했던 한 우리 여가수의 그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피덩이라도 살라라는 제목의 그 간증이었습니다. 한때는 발라드 여왕으로서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상도 많이 받았고 아주 유명세도 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믿었던 친척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인기도 재산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삶의 터전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을 먹었지만 약을 먹어도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참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자기 연민으로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계속. 그가 깨달은 것은 우울증이 있으면은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으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그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도지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서로 환난당하고 인생의 터전이 흔들린 사람들끼리 서로 울고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살아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서로.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질이 궁상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곳에서만 가고 싶고 행복한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가고 싶지만 여러분, 그 가짜 행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행복할 때가 있으면 또 절망이 올 때도 있고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공동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행복해도 슬픔 당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곳이 공동체인 거예요. 또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자매에게 목장 안에서 서로 아픔과 상처를 나누면서 서로 피덩이라도 살아달라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서로의 그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곳,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서로 살아달라고 얘기하는 그곳이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목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해서 먹고 우리끼리 재밌는 데 놀러 다니고 하는 게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절망 가운데 터전이 흔들린 사람들과 붙들고 피덩이라도 살아달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에스겔서 15장 6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피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피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제발 사람만 달라. 그게 이 시대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정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여러분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 인생의 깊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살아달라고 외치는 목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목장이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이 사람만 달라고 외치는 목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봅니다. 세 번째 제가 묵상한 것은 29절 30절 말씀이 뭡니까? 인생의 답을 찾는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는 질문.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렇죠? 살아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뛰어 들어갔어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어요.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서웠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 바울과 실라 앞에 이 간수가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다고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사건이, 터전이 흔들리는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안 들려요. 그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남 얘기고 나에게 관계없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달라진 거죠. 여러분, 그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죠?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 일생 일대의 최고의 질문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이란 수많은 의문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것인데 질문을 똑바로 던져야지만 여러분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면 답도 잘못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지? 이 질문의 답이 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얻어서 폼나게 인생을 좀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밤을 즐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유명한 맛집에 가서 정말 그 맛있는 것을 먹어볼 수 있지? 그 인생이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그것을 위해서 질문하고 질문을 던지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던져야 되는 질문도, 여러분, 질문은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오진 않죠. 내가 지금 곧 죽어 터전이 흔들려 죽는 그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질문이 나오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지금 뭘 해야 될지? 이런 근본적인,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간수는 자기 삶의 인생에 흔들리고 인생의 터전이 흔들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질문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추럴하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 없는 인생들은 당연히 쾌락을 쫓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인생의 그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터전이 흔들려 본 사람들은 깊은 인생의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철든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철든 인생. 무엇이 철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풍파를 다 겪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던져주는 그 질문, 그런 것들이 철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질문을 통하여서 구원이 그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마음에 생명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그가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영혼의 외침이었다는 사실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간증했던 우리 해나자매의 간증이 생각났어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며 살았던 그 아버지에게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는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안겨줬다라는 것이죠. 이 간수는 자기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2절 3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겨 주었고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놀라운,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있는 얘기인 것이에요. 온 가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섬기고 신라를 섬기면서 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아직 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은 꿈꿔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예수 믿도록 여러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집이 자꾸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려지지 않는 집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집이 기도하는 곳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고난은 생명을 꽃피우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매맞고 또 옥에 갇히는 희생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죠? 그때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 대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참 많이도 우리는 흔들렸습니다. 참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사건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한 끗이 달라야 돼요. 한 끗이. 뭐가 달랐어요? 그 어두운 밤에 찬양하는, 그 어두운 밤에 노래하는 그 노래가 여러분 세상의 유행가가요? 내 삶을 한탄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여러분 노래하는 노래였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찬양이었어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한 끗이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보면 어떨 때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지는 것을 봐요. 정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데 여러분
한 끗이 다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찬양할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한 끗의 차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여러분? 살아달라고 외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살아달라고 서로 외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정말 나이스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신앙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만 달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속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지만 그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우리가 소리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생명을 꽃피우는 그런 역사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 터전이 흔들리면서 나는 어떠한 꽃을 피워내기를 원하는지,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질문을 던지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고난 속에 변함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인지, 우리 목장은 핏덩이라도 살아달라고 외치는 목장인지, 아니면 그냥 즐기는 목장인지 생각해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